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게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끝나면 고난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는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승리의 길이었어요. 고난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고난은 알고 보면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자기를 옥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뭉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뭉겨버리는 거죠. 세상 즐거움에 뭉겨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마약 중독된 사람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히로뽕을 했대요. 그럼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실제 감정의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실제 감정의 곱하기 10이면 굉장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왜 사고를 자꾸 내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약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온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누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를 째려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느낌도 있겠지만 안 좋은 느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람 돌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오해하거나 또 감정이 상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면 그게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신자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이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아주 의미 있게 갈멜산, 호렙산, 요단 순서대로 준 응답이 있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제자를 딱 숨겨뒀어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여러 군데 제자 딱 숨겨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열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만남 내에서 우리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느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살려고 도단성 운동을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있으면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축복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실 때에 시편 100편 4절에 얘기했던 대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요. 왕이 내게 관직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요. 그런데 내게 지금 관직을 주려고 부르는 건데 아이씨 바쁜데 왜 나를 부를까? 그러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을 왕이 관직을 주려고 부르다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계속되어지면 많은 응답들이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혈루증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자기 병을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혈루 근원에 떠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든 거예요.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잖아요. 소경이니까.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저거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 질러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소경 바디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 여러분, 그런 마음.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한 번도 못 보는 소경이 눈이 열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5분만 아니 1분만 역사해도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초만 축복을 해도 사람이 100년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앞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니까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다 이 말이 아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삐져가고 갔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러더만 나를 개라고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인이 병들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참, 나는 이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 어떤 사람이 종이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그 종의 병을 고치려고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입니다. 내 밑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병사들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시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많은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겁니다. 예배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흩어진 자요, 숨겨둔 자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흩어진 자 포로되어 갔습니다. 숨겨둔 자, 남은 자,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 왜?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2, 3, 7, 5천 종족, 다시 말하면 다민족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민족 선교할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하고 구분을 하고 상대를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죠. 237 5천족 살리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이 초청을 했어요. 정말 다민족 선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다민족 선교를 해 나가셨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해방의 문을 여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말이요, 문을 여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막 드러내놓고 현수 막 걸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복음 전함을 잡아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셔서 15나라의 산업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4,000명의 제자를 일으키셨어요. 나중에는 온 유대에서 5,000 제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냐? 4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또 언론인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자꾸 오해시키고 핍박하고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 하나 놓쳤는데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 단어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남은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다민족 선교하는 이 단어 하나 못 깨달아갖고 역사에 보니까 7번이나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까? 진짜 보이는 날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개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묶인 자를 전부 풀어주는데 해방의 문을 여시고 정복의 문을 여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노예살이 보내셨습니까? 못 깨달아가지고. 못 깨달아서 가게 된 겁니다. 왜? 안 가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노예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쓰는 말 있잖아요. 말 하도 안 들으면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아야 말을 듣는 애들이 있거든. 이스라엘이 그런 거요. 여러분, 맞지 말고 하세요. 막 얻어 터져가고 그때서야 아이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맨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하나님 몰라갖고 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고 절간에 가서 다 바치고 건강 다 무너지고 이제야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왜 교회가 절간보다 가난하냐? 다 거기다 바치고 여기 이제 빈손 들고 오니까 그래. 여러분, 미리 깨달으세요. 미리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 사람들만 망한 게 아니고 후대들이 전부 비참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저주가 없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달아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때마다 답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힘을 주신 겁니다.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힘이 어떤 힘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야 해요. 성령 충만 받은 어떤 여자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막 헌신하니까 자기 동생이 언니 우리한테도 와봐. 그 동네 간 거요. 거기 가서 또 동생하고 같이 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멀리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순복음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교단보다 먼저 생긴 역사예요. 한 여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세상 음악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탑에 올라간 사람은 악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들은 전부 악령 충만해가고 탑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직분자로 세웠어요. 오늘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비과학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입장, 배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분은 다 포기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막 의술이 발달되고 막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니까는 죽는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안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떠나가 버려요. 체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니까요. 아까 9시 예배 우리 성기림 전사 간증했잖아요. 남이 모르는 고통,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2년 동안 그걸 시달렸대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들은 이해를 못해 그걸. 아픈 거 이해합니까? 여러분, 암 환자의 고통을 감기 걸린 사람이 이해합니까? 지 감기 걸린 게 더 큰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저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성령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공감을 해야 되니까 맞다. 의술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울증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 하세요. 방해되는 거 다 내버리고 이 기도만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왜 믿음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교회는 없다고 안 하면 다 못하고 또 모자라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면 많이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여수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교회 로봇 청소기 사셨습니까? 내가 이제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안 샀다 그랬더니 왜 안 샀어요? 그건 산 거보다 그 뒷 관리가 더 귀찮은 거라며. 내가 그랬더니 한숨을 탁 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닌데. 야, 그거 걸레 빨고 그거 또 갈아끼고 물 갈아주고 이거 힘들다며.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걸 제가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청소기 물 갈 때 시커먼 물이 들어있대요. 그걸 보면서 이 더러운 걸 나와 우리 성도들이 마셔야 되는데 닦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자기는 그 걸레
빨고 물 교환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가격이 있잖아.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시골 교회니까 청소기 얘기 꺼내지도 못했대요. 왜? 꺼내니까 장로님들이 시험 들었어. 무슨 청소기로, 로봇이 청소를 합니까? 사람이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 생각이 맞아요. 우리 로봇 청소기 사요.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한 대 사도록 헌금할게요. 그래가지고 목적 헌금, 로봇 청소기 해갖고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이, 그럼 나도 할게요. 해갖고 세 대를 샀대네. 그래갖고 층마다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목적 헌금 하게 하면요, 장로님들도 말 못해요. 목적 헌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요? 교회 일은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왜? 교회는 저 사업자처럼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이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에 휘말려 간다니까요. 지혜 충만해야 돼요. 교회만 와서 여러 가지 말 만들어내는 사람 많잖아요. 지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소리에 끌려간다니까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오해될 것도 많아요.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세계 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특히 모든 헌신하는 분들, 특히 중직자분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칭찬 듣는 자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습니다. 맨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칭찬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별걸 없는데 그 사람을 칭찬해. 그 사람만 만나면 누구도 칭찬해요. 누구도 칭찬해요. 야, 제가요, 어떤 권사님을 저한테 만나는데 자기 목사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성격도 알고 내가 다 알거든요. 야, 그런데 뭐라는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임하고 시간이 좀 있길래 가서 예배를 드려. 하마터면 졸 뻔했어요. 그 목사님은 원래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석한 걸 보셨나 봐. 쫓아와갖고 목사님 은혜 받았죠? 말씀 너무 좋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칭찬받아.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놨더니 그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그 헌신을 가지고 뭘 주신다?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6장만 나온 게 아니라 7장에도 보니까 중직자로 헌신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씀이 온 유대에 퍼졌다. 오늘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이 뭐죠? 에스겔서 37장에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에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하면서 우리 성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 증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또 그리스도 증거하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에게 캠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라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니까 전 바다와 강이 살아났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이 온 유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 헌신한 것이 온 유대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요? 제4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송광사 주지, 서남사 주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 목사님들까지도 은혜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다윗이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킬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고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요? 천군을 보내신다니까요. 특히 선교 대회를 지금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서요. 이번 성교대회 때 우리 아이백 선교사님 부부가 오실 것이고 19일 날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는 인도네시아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주실 거예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 오고 싶어 하시는데 다 초청을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을 했는데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바다의 헌신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헌신이 세계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큰 사건을 벌였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